주님께 다같이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주님 아멘. 구원하신 주님 다시 한번 예수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다같이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아멘.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다같이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으로 계시는 예수 산으로 계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랑을 이기시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산으로 계시는 예수 산으로 계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랑을 이기시고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예수 산으로 계시는 예수 산으로 계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주. 할렐루야. 영광 존귀 모든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찬양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자, 우리 함께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5장 1절, 누가복음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데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찾으리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는 어부죠.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소위 전업주 이 어부예요. 평소에는 고기를 잘 잡았어요. 근데 고기를 잡는 것도 실력이에요.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고기 이 잡는 기술이 없으면, 요즘 보면은 뭐 TV에 보니까 도시 어부 뭐 이런 거 있죠. 고기가 잡히는 것 같아도 어떤 데는 안 잡히는 거예요. 기술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안 잡히고, 또 기술이 없으면 또 안 잡히고. 자, 이 베드로는 취미 정도가 아니라 지급으로 하는 거죠. 지급으로. 그죠? 취미로 가서 고기 안 잡혔을 때는 뭐 그날 허통치면 뭐 또 자갈치장에서 가서 사오면 되죠. 못 잡으면, 이 지급은 뭐예요? 못 잡으면 생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치명상을 입는 거죠. 파산이 되는 겁니다. 배를 팔거나 뭘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평소보다 어떤 때는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더 많이 잡을 수도 있고, 능숙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하는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아마 베드로도 그런 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그물을 하루 일과를 마쳐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말을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의 답변이 뭡니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여기에 매우 중요한 대목이 이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고라는 이 단어에 이렇게 갈로를 쳐야 돼요.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 이 수고라는 이 단어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어요. 노동이죠, 노동. 그죠? 노동을 했는데 밤이 새도록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수고라는 이 단어를 제일 최초에 성경에 나오는 곳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자, 오늘 3장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그 다음에 뭐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라. 자, 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 것은 무엇으로 일어난 겁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범죄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는 것.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그냥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저주가 온 거예요. 저주. 이 수고는 저주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찾아온 저주예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제가 이제 창세기 주일날로 돌아가면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을 설교할 거예요. 저주에 대해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람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땅 전체가 저주를 받은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 환경이 나빠진 거예요.
땅이 막 엉컹기가 생기고, 그죠? 가시들기가 생기고 씨를 뿌리도 잘 안 나고 척박한 땅인 거죠. 이게 상황의 악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물론이고 인간이 악해졌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에 막 살인극이 일어나죠. 형제끼리 살인이 일어나죠. 이 저주예요,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형제끼리 미워서 죽이는 거, 이 저주예요. 원래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게 상황이 악화된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보십시오. 뺏고 빼앗기고 이게 다 뭐예요? 다 저주 아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충분했어요. 충분해. 나누고 서로 축복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척박하고 열매를 수고를 하는데 얻은 것은 얻기는 힘들고 하니까 어때요? 빼앗는 거죠. 안 뺏기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사람 죽이고 이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 일어나는 경쟁들이 뭐예요? 다 저주 아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뺏고 빼앗기는 삶, 이게 저주의 삶이에요. 이런 사랑하는 거, 이게 본래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게 뭐예요?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끼리도 막 끊임없이 그냥 적대감을 가지고 미워하고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거죠. 이 저주가 임한 거예요. 저주가 임한 거. 인간이 땅을 다스리도록 한 거죠. 땅을 다스리고 세상을 명령하고 통치하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스스로 지배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 예, 그게 모든 게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수고를 함으로 겨우 얻어내는 삶,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저주로서의 수고란 뭐냐? 땀 흘리는 것에 비해서 초라한 결과를 얻는 거예요. 예. 땀을 흘렸으면 땀을 흘린 만큼 소득을 거둬야 되는데 땀을 흘린 만큼 소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주예요. 그래서 내가 기대한 만큼의 그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고 초라한 결실을 얻을 때 우리는 고통하죠. 자,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마태복음 21장에 특이한 사건이 하나 나는데, 주님이 열매 없는 나무를 보시면서, 무화과 나무죠, 저주를 하세요. 이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곧 마를라 버려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열매 없음. 열매 없음.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죠. 그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나무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 열매 없음 자체가 저주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것은 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먹고 사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삶이 원래 아니었어요. 본래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 자체가 불모지예요. 불모지. 성경에는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광야, 그죠? 데저트. 광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와요.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 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나 광야로 이사 가고 싶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광야는 어떤 거예요? 가나안 피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곳이거든요. 사람이 발로 광야를 들어간 사람, 자기 발로 광야에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내시는 때가 있는데, 세상이 거대한 광야예요. 지금 거대한 광야, 살기가 참으로 힘든 환경. 왜 그렇습니까? 신라권 이후에 인간은 광야로 내몰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순간부터 광야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광야고 척박한 땅,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제공하신 은혜가 아닌 인간의 힘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행동을 가리켜 수고함이랑 수고함.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그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이 한마디가 인생을 잘 묘사해주는 스냅과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노력하면
오던 것이 있어요. 노력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죽도록 일을 하고도 전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일을 할 때 어마어마하게 잡혔잖아요. 그죠? 잡힐 시간도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잡혔잖아요.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는 고기가 있는데 밤이 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은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죽도록 일을 하고도 전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획도 완벽하게 하고 최상의 팀을 준비하고 완벽한 환경이고 완벽한 타이밍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모든 걸 다 동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또 전문가잖아요. 경험이 많죠. 갈릴리 해변의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하고 모든 것들에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이에요. 전문가인데 이 경험이 안 통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밤이 맞도록, 그죠? 밤이 새도록, 이 말은 무엇을 느낍니까? 베드로도 이 집념이 있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 포기하지. 집요하게. 안 잡히면 막 집으로 돌아올 뻔 했는데, 막 그냥 너무 오늘 안 되는가 보다 이러고 2-3시, 두를만도 한데, 밤이 새도록 한 거예요. 동이 토올 때까지 한 거예요. 기질이 있는 거예요. 어부 기질이. 그래도 몇 마리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포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여러분, 농부도 그러죠. 농부도 자기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렇죠? 병충해가 생겨서 확 끝나버릴 수도 있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이건 다른 영역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요.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지만 그 결과, 그렇죠? 병충해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홍수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말라가지고 다 타버리기도 하고, 변수가 많은 거예요. 변수가 많은 거.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의 어떤 영역에 벗어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 잘 모르잖아요. 일반 은총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내리시는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오늘 철학기도 오신 분들에게만 다 내일 낮에 햇빛 쫙 비춰주고 다른 사람은 막 비를 내리고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죠? 다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 집에 밭에만 막 비를 쫙 뿌려주고 그 옆에는 막 바짝 마르게 하고 그런 야비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 악인과 선인에게, 그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동일하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자기 실력으로 된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가 잘난 맛에 삽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에요. 인간이 잘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야 거둔다는 거예요. 바다에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그물을 던져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온 거예요. 그죠? 그걸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도 이렇게 광안리나 이런 데 보면 횟집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횟집 가면서 내가 그래요. 이분들 다 하나님 덕으로 사는데 알란가 모르겠네, 내가 그래요. 그 바다에 어마어마한 의장, 그죠? 그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기 바다를 샀어요, 어부가? 그 어느 바다를 내 거다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뭐 자기가 알을 막 흩었어요? 바다에?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냥 무궁무진하게, 요즘은 기장 멸치 때가 그냥 막 지금도 막 계속 털고 계시거든. 그냥 막 우리는 또 아무리 먹어도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그거 또 팔더라고. 자기들이 잡아가지고 사서 먹어야죠. 그래서 잡은 수고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산 거예요. 그동안 평소에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 돈 받아서 이게 내 돈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요, 아파 누워가지고 며칠 못 가고 이러면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여러분? 이건 날아가는 거예요. 실수 한번 하면 이게 날아가고요. 사는 게 은혜예요. 사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은총이라고. 은총. 여러분, 미국의 나사, 그죠? 우주 항공국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나사의 이 과학자들 가운데 하여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예요. 최고의 과학자들이잖아요.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을 하는 전문가들이니까 최고의 과학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들이 완벽하게 이 로켓을 만들어도 완벽하게 했어요. 근데 성공을 100%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해도 0.1%의 썸씽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폭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인간이 준비했지만 그 0.01%의 문제, 그 결함을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다 만들어 놓고, 그 과학자들이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여러분, 이게 태도예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그랬다고 그래요. 죽도록 연습을 하죠, 그죠? 다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연습과 실력을 넘어선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대회에 나가면 그날 그 순간 팍 돌 때 갑자기 내가 뭘 했어요? 아니, 이게 얼음이 아니라서 그렇게 잘 안 돌아진 건데, 그 트리플 점프를 할 때 그 미세한 그 얼음의 상태, 그 미세한 발끝의 동작에 의해서 실수할 수 있다고, 넘어질 수 있다는, 완벽하게 준비해도. 결국은 거기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것은 썸씽이 있다는 거야.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야. 그게 운명적인 거죠. 운명적인 거.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이게 그런 거라는 말이죠. 그 어떤 선수는 북경에 올림픽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 전날 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배탈을 한 거예요. 밤새 설사를 한 거예요. 근데 수많은 날들 동안에 그렇게 피눈물 나게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올림픽 북경까지 갔는데 배탈이 났어. 이 변수죠, 변수.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다. 알파. 보통 때는 이 알파를 못 느껴요. 이 알파를 못 느끼고 그냥 내 힘대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대로, 내 뭐로 살아가는 줄 알아. 그런데 알파가 운명을 결정한,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경우, 여기가 중요한 시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미련한 사람은 그래도 그냥 고해요. 가. 그렇게 계속 헛발질하는 거예요. 계속 인생이 헛수고로 반복하는 거예요. 리피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뭐예요? 그때에 항복해야 되는 거죠.
이건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이성의 세계를 넘어서 뭐가 있다는 거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에 대한 항복이 있어야 돼요. 지금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힘이 쫙 빠진 거예요. 밤을 새서 그냥 수고를 했으니 에너지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완전 탈진해요. 이 영어로 exhausted, 완전히 그냥 탈진이에요. 탈진. 힘이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죠, 그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노력이 다 동원되는데 어떤 소득이 하나도 없을 때 그 오는 좌절, 절망, 허무, 그때 그냥 기운이 다 빠지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밤을 새웠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할 수 있는데 조금만,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 포기하지 마. 포기하면 안 되죠, 쉽게.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라. 자, 포기하지 않고 밤을 새웠으면 그런데 제로예요. 이런 때 무엇이 밀려오는 것입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는 이 자괴감. 자,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십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는데 이 베드로의 배는 어떤 배죠? 빈 배예요. 빈 배.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진 배가 아니에요. 빈 배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배. 주님은 아무 배나 타지 않아요. 주님은 빈 배를 타세요. 의도적으로 찾아왔어요. 자, 오늘 차절을 보면 다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여러분, 깊은 데로 간다는 게 다시 바다로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깊은 곳이 어딘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알레고리컬하기도 할 수 있는데 이 깊은 곳이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가 던지고 싶은 곳에 던지지 말고 내가 던지라 하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너의 힘만 믿지 말고 나를 따라와 보라는 거죠. 너의 신념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데라는 말은 베드로의 상식에는 안 맞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업으로서의 신념이 있을 거라고, 그죠? 고기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 그걸 포기하고 내 말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심년, 자기네 모든 고집을 내려놓은 작업, 그걸 꺾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깊은 곳, 얕은 곳이 아니에요. 주님의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보다 주님이 하신 말씀, 깊은 곳이든 얕은 곳이든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자,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5절에 다시 봅니다. 시몬이 대바에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것,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다른 걸 다 딜리트 해버리고 딱 하나예요.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행동을 예의주시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기가 이 업으로서 전문가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한마디 하시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그물을 내리려 깊은 데로 가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흘려 듣지 않았어. 지금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집으로 가는 순간이에요.
지금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막 이제 그물을 다 씻었어요. 이제 거의 다 씻었어요. 이제 이것만 하면 어깨에 메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가고 싶어요.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잡을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가려고 하는데 배를 빌려 타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기절을 때리면서 뭔가를 확 끄는 거예요. 끄는 거. 그 주님의 한마디가 뭔가 마력처럼 거부하기 어려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영혼에 뭔가 심장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서 지금 뭘 느꼈냐면 마치 마법에 걸린 사람 같아요. 자기는 하나도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를 사로잡는, 그게 끌려가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요 다 고집이 있어요. 고집. 지금 말씀 다 듣지만요 다 각자 해석해요. 성경을 읽어도요 어떤 데는 이게 마음에 안 들면요 설 넘어가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부분만 아멘 하고 딱 줄 긋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 견해와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지금 자기 실패한 자리고 이제는 안 되는 걸 확실하게 확고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말은 주님이 그 순간 베드로의 영혼을 사로잡는, 강력하게 그 마음을 휘어잡는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말씀에 순종한 시점이죠,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철저히 실패한 지점이라는 거죠. 절망과 시리로 가득한 순간. 여러분, 언제 말씀이 잘 들리느냐면 말씀이 잘 임하는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는, 잡아당기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그 말씀에 그냥 사로잡히는,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그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이거는 그냥 하시네 한번 해볼까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정도의 만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경험자고 어부고 밤새 잡았고 모든 걸 끝내고 상황 끝이에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이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레마로 임한 거예요. 레마. 로고스가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레마로 임한 거예요. 살아있는 라이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그 영혼을 휘어잡는 순간이야.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강림해야 되는 거예요. 강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 되는 역사. 여러분,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이 베드로의 이 빈 거물이 베드로의 영혼의 상태를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가 뭡니까? 지금 심정이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복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가난하다라고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파산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뱅크럽이 된 거예요.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실한 상태, 파산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 베드로예요. 지금 배고픈 거예요. 파산한 상태예요. 절망의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붙들 게 없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겁니까? 청중들이에요. 청중들. 그리고 베드로라고 청중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들을 자 귀 있는 자 듣는 것이고, 턴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청중이에요. 그냥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난 거예요. 그냥 로고스로, 그냥 기록된 문자로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듣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청중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청중인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간단했어요. 베드로, 너 힘으로 안 되지? 내 말대로 해. 깊은 데로 가봐. 그리고 그물을 내려. 조기. 근데 베드로가 끌려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요, 말씀에 사로잡힌 겁니다. 압도하는 말씀의 힘에 강권적으로 이끌리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씀에 대한 흡입력이에요. 확 당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교회 다니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스펀지처럼 빨아당기는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사인이에요, 사인. 그게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빨아당기는 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그냥 호응하고 그 말씀이 행동에 옮기게 만드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요, 지금 그 말씀이 떨어지면요, 아프리카라도 갑니다. 가게 만드는 힘이 그 말씀의 힘. 말씀이 사로잡혀야 그게 가능한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일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 임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8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씨앗은 동일해요. 말씀의 씨앗이죠, 그죠? 씨앗은 그냥 말씀이에요. 근데 받아들이는 밭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힌다. 밭이 중요해요. 밭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 100배 결실을 맺는 밭은 옥토예요. 그 옥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말씀을 받아들일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연유로든지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그냥 다 새 나가버리는 거예요. 새 나가버려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력, 이 말씀의 생명력, 이 말씀의 파급력, 이 말씀의 폭발력, 이 말씀의 다이나믹한 것들이 내 이 파산한 빈 그물, 밤새도록 잡았을 때, 수고하였을 때 한 마리도 얻지 못하는 그 절망의 상태에 내 영혼과 마주치는 일이 일어날 때 사건이 일어나는 거, 사건이.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그 업으로서 바다의 삶은 오늘 우리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어떤 곳이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예측 불후의 풍랑이 수시로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 지형이 그래요. 큰 언덕이 가로막고 있고, 이래서 이 바람이, 기류가 부딪히면서 이 갈릴리 해변을 때리는데 이 풍랑이 자주 일어나요. 풍랑이, 예측 불후의 풍랑이 일어나는 거. 바다가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다에, 여기 별일 없는 것 같은데 항해하면요, 바다에는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 우리 배를 오래 타신 분, 우리 교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배를 유조선 타고 가는데요, 바다의 한가운데 가면 일엽편줄이에요. 그냥 낙엽 같아. 거대한 파도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타고 이제 다시는 안 탈 거라고. 육지에 내려서 한참 있다 보면 또 할 수 없이 또 타신대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 타셨더라고. 아무리 가도 육지가 보이지 않고 밤을 몇 번 지나고 보이는 거는 밤하늘에 별밖에 없고 풍랑 속에서 가는 인생과 같아요. 예측 불의의 풍랑이 일어나요.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배를 많이 타신 분들 보니까 약간 철학자들이라고, 신학자 같더라고. 굉장히 깊이가 있고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뭐 어디 할 길이 없으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흐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럼 밤바다에 갔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강할리 해변을 보세요. 밤바다에 불 켜놓았어요. 밤바다에 만만치 않는 우리의 수고로 살아가야고자 하는 그 인생, 그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 언제예요? 바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이룰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창조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어요. 길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려움이 아니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예요.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말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말씀이 너무너무 나에게 꿀송이 같이 달고 말씀의 귀가 열리고 말씀의 가슴이 뛰고 말씀을 듣다 보면 흥분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풍랑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헛된 수고를 하는, 그 그물질을 하는 그 인생,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그물에 베드로가 포획된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꼼짝없이 그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바닷속에 그 많은 고기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죠. 그런데 운명적으로 걸려드는 고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횟감이 되죠. 주님의 밥상에 오른 베드로.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이 누구예요? 부활의 예수님에게 생포를 당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 그물에 갇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모세가 그랬어요. 숨어 뱃속에 있던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 여러분 큰 물고기가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물이에요. 그리고 그 그물 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어넣으십니다. 인생의 항로를 바꿔놓으시죠. 2배에 담기게 된 이 만선은 미래의 베드로의 생애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하루에 3,000명이 죽기로 돌아옵니다. 이게 진짜 만선이에요. 그는 복음을 외쳤을 뿐입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유대주의, 종교적 타락이 가득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제도권에 있는 그 삭막한 어둠의 황무지 같은 그 땅에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터져 나오니까 수없는 영혼들이 그물로 막 빨리 올라가는 만선이 되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주님에게 붙어있는 사람,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생존을 위해 고기를 잡는 수고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그리스도에게 잡힌 인생을 살면 내 실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늘 설교했던 말은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주셨다. 나는 교육 전도사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한 사람도 데리고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도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요즘 한 사람 내 힘으로 내 지주로 못 데리고 와요. 근데요, 그냥 하나님이 이미 생포해 놓은 사람 건드리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오지 말라 해도 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밤이 맞도록 신방을 하였으되 허무한 목회로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 신비를 경험해야 돼. 신비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신비예요. 우리는 신비를 경험해야 돼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닥을 긁지 않고 흘러 넘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플러스 알파. 여러분, 갈수록 풍성해지는, 내 수고로만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갈수록 넘쳐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포를 당하고 그 하나님의 그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빈 그물을 한 가난한 심령에게 임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그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레마로 받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를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고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경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